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놀라운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워가고 지식이 증가하면서 그 지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당연한 과정이고요. 그런 진행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비되고 좀 세상을 다스린 자로 만들어져 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자신을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이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당신 안에 말씀을 저장하십시오. 예, 말씀을 많이 우리 안에 바른 말씀들이 들어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가 상황을 접할 때 그 말씀은 상황에 우리 생각을 장착하게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근원이므로 그 근원이 당신을 먹이고 부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모든 창조의 원리죠. 모든 그 피조물들은 그 근원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최고의 삶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창조를 보면 이 모든 그 채소들은 씨앗을 맺는 그런 채소들은 땅으로부터 나오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인 땅에다 뿌리를 받고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 물고기는 물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물에 있을 때만이 그 근원으로부터 연결될 때만이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말씀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난 생명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이 왜 정복당할 수 없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영을 먹여야 합니다. 예, 우리 거듭난 근원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근원에 연결돼서 계속 지속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열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에 받아들이면 당신은 그 말씀과 같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세력을 얻으면서 승리와 통치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위기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영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바로 그 말씀과 같이 점점 변화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기능하는지 바로 승리와 통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장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어있을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돼서 우리의 사고방식의 일부가 될 때 승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통찰력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삶을 다루는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확고히 서질 때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다루는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걸하는 태도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장착되고 우리가 일부가 돼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기능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승리와 통치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공황이나 공포에 빠지기를 거절하십시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당신은 이 진리를 모른 채 인생에서 패배하는 약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런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그 영으로 기능할 줄을 모르고 계속 하나님께 구걸하고 하나님께 정말 계속 걱정하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은 정말
제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생에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 약골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약골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통치하는 자로 이 땅에 내 삶을 통치하는 자로 그 위치에 그 말씀 일부가 되어서 사고방식과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금방 고백했듯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위치에 올라온다면 다른 것들은 다 제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모두 당신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 먼저는 우리가 그 위치로 올라오는 것이고 그렇게 위치로 올라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우리가 정말 통과해야 될 일도 있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어떤 일도 결국은 유익하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런 위치에 우리가 기능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어떤 것들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죠. 그 통과하면서 항상 우리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강건해지고 훨씬 더 온전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위치에서 기능하지 않고 우리가 다스리는 위치를 놓쳐버리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의 피해자로 남게 된다면 그런 일들은 다 패배감으로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패배감에 충만해서 정말 그 후반기 인생을 정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그 아름다운 삶은 바로 우리가 그 위치에 기능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통과하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승리의식이 확고해지는 그런 상태, 온전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으로 구비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계속해서 미소 짓고 소리내 웃으십시오. 당신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당신 안에 말씀을 저장하십시오. 말씀을 소화하고 마셔서 흡수하십시오.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승리와 기적이 끝없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가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거듭난 거듭난 우리를 어떻게 말씀과 일치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진행 과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정말 수천 구절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송할 때 정말 안으로부터 성령이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그 힘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 통찰력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화돼서 그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고 바로 우리가 정말 승리와 통치의 사고방식으로 변해서 우리가 기능하는 사람,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된 그런 상태가 되고 그렇게 그런 위치에서 그렇게 기능할 때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점점 더 우리는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갖다 여기서는 말씀을 소화하고 마셔서 흡수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돼서 우리가 그런 사고방식이 변하는 걸 표현한 것이죠. 예,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고방식으로 계속 변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을 겪어도 계속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와 기적이 끝없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참고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열쇠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놓고 떠나면서 하는 기도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예,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그 말씀이 바로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가겠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알아서 확고하게 알아서 공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고 우리 사상까지 완전히 그 지배하기 세력을 얻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승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아까 여기서 같이 읽었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바로 그 말씀에 충만한 그 통치의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기쁘게 여길 수 있고, 그렇게 기쁘게 여긴다면은 바로 그렇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곧 얘기합니다. 2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을 알미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제 삶을 아버지의 의와 승리와 영광과 성공 안에 세우고 건축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과 함께합니다. 말씀이 제 안에서 강력하게 자라며 질병과 죽음과 실패와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압도하여 이깁니다. 말씀이 저를 추진하고 일으켜 모든 일에서 탁월하게 기능하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정말 기도문이 너무 좋은데요. 그 말씀이 제 안에서 강력하게 자라며 질병과 죽음과 실패와 모든 부정적인 환경을 압도하여 이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환경이 있을 때 이기는 것을 말했고, 그 다음에 또 능동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말씀이 저를 추진하고 일으켜 모든 일에서 탁월하게 기능하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는 정말 하나님 주신 열쇠이고,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열쇠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고 탁월해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동안도 시간 날 때 말씀을 읽으시고 또 있는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가 되게 우리 영에 장착돼서 그런 사고방식이 되도록 순간순간 말씀의 그 진리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모든 다른 진리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밑에다가 집어넣어서 오늘도 승리하루로 끊임없는 승리하루로 또 전진한 하루로 탁월한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